자,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면 감사의 고백 또한 더욱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아가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은 귀족이나 왕족이 아닙니다. 포도원지기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지기로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피부가 거무스름해지고 피부결이 그렇게 고운 피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왕이 사랑하는 거예요. 왕의 사랑을 받으니 그 당당함과 자부심이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왕 되신 주님이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한 면모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우리 더욱더 풍성한 감사의 고백 올려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노래를 주님과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사랑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 있어요. 사랑이 이렇게 가장 절정에 이르게 될 때에 그것은 연합과 하나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의 포도원에 이제 꽃이 피는 그런 하나됨과 연합의 관계를 이루게 될 때, 근데 이걸 시기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죠. 근데 작지만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면서도 사랑받는 줄 모르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의 포도원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랑에 감사할 때 사랑의 포도원을 더 견고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사랑의 포도원을 잘 갖고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해 주는 최고의 절정의 선물, 연합과 하나됨이라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2장 24절을 한번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자, 부모를 떠나서 남성과 여성이 이제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그랬어요. 서로 다른 환경 상황 속에 살아왔지만 이제 한 몸을 이루고 한 마음과 한 영혼을 이루는 아름다운 연합. 이 사랑에는 이 아름답고 신비로운 연합이 있어요. 서로 너무 다른 존재였지만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아름다운 연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남성과 여성과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자, 에베소서 말씀에는, 에베소서 5장에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자, 이 창세기는 남성과 여성의 이야기로만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건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면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서도 이 신비로운 연합과 하나됨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우리, 이게 사랑의 포도원이고 아름다운 연합과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의,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우리와의 아름다운 또 신비로운 연합과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이런 관계로까지 주님과 나아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과의 아름다운 연합과 하나됨을 경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최상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최상의 가장 좋은 선물,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과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온전한 연합과 하나됨을 우리가 더 풍성히 온전하게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를 그 자리로 안내해 주시기를 우리는 또한 소망해 봅니다. 자, 아가서 2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속한 거예요. 서로에게 속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게 되면, 깊이 사랑하게 되면 사람은요, 이 소속감이 생겨요. 그리고 그 소속감은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이 결혼하기 전에 막 불안했던 사람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소속감과 안정감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없던 뱃살도 이렇게 막 생겨나고 이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안정감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참 이렇게 풍성해지고 이제 든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이게 참 하나됨을 통해서 소속감, 내가 주님께 속하였고 주님이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이 소속감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연합과 신비로움, 우리가 이걸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건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어지는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야 돼요.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경험하려면요. 자,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입니다. 자, 가지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겠지요.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을 때 온전한 연합을 경험할 수 있어요. 자, 이 붙어 있다는 것은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다. 어떤 의미냐면 가지된 이 존재로서는 포도나무에 딱 붙어서 양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포도나무가 주는 양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포도나무다라는 의미는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력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포도나무 이 본체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이 나무 본체로부터 딱 붙어 있어서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꽃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왜 가지야? 나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나무지. 이건 착각을 해도 아주 단단히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나 혼자 힘과 능력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냐고. 무슨 신이 필요하고 뭐 하나님이 필요하고 뭐 예수님이 왜 필요하냐고. 나 내 힘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엄청난 착각입니다. 이것은요, 비유를 드리면 마치 가지가 탁 나무 이 본체로부터 탁 꺾였어요. 떨어졌어요. 근데 보니까 아직 꽃도 이렇게 보니까 뭐 싱싱한 것 같기도 하고 열매도 그대로 달려 있는데 잠시일 뿐이에요. 잠시. 자, 이미 공급받은 생명력이 아직 남아 있을 동안만이에요. 자, 근데 계속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지금 겨울철에 되면 나무가 좀 이렇게 또 이렇게 꽃도 떨어지고 열매도 떨어지고 좀 이렇게 좀 앙상하죠? 그래서 겨울이 좀 이렇게 보기에 참 나무 보기에 좀 안쓰러운데, 근데 좀 내년 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죠? 다시금 다 이렇게 꽃을 피고 열매를 맺죠. 자, 내년에 다시 이 나무 본체로부터 이렇게 가지가 생명의 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가지가 딱 꺾여져 있으면 더 이상 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이미 지금 달려있는 꽃이나 열매로 끝.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나무 본체로부터 더 이상 생명력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요, 이게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막 내 힘과 능력으로 막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잠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인생에게 부여해 주신 한정적인 생명력이에요. 근데 이 생명력이 이제 이 땅에서 한정적인 생명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생명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을 공급받는 사람과 공급받지 않는 사람은 말 그대로 천지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 착각하면 나는 가지다.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이시다.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생명력을 공급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는 이걸 잊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어요. 더 이상 뭐 열매도 못 맺고 꽃도 못 피고 하니까 이건 그냥 모아다가 땔감이 되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참 겸허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나는 가지일 뿐인데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붙어 있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열매를 맺고 또 꽃도 피우고 할 수 있죠. 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이게 붙어 있는다는 의미는 뭐냐? 붙어 있어서 뭘 하느냐? 또 계속해서 붙어 있기 위해서 이 가지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느냐? 오늘 말씀이 또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안내받아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자, 주님 말씀과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력이라고 그랬죠? 그 생명력은 말씀과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과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내 안에,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이어서 15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되새겨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내 말씀 안에 거하라라고 하셨고 또 내 사랑 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지가 딱 포도나무에 이제 붙어 있으면서 생명력을 공급받는데 그 주된 생명력이, 공급받는 생명력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사랑의 양분을 우리 주님이 계속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딱 붙어 있으면 이 말씀과 사랑의 양분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공급받은 말씀과 사랑의 자양분, 생명력으로 우리 꽃을 피우고 열매를 계속해서 맺을 수 있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말씀도 우리 주의하셔야 되는데 떡으로만이에요. 떡으로만. 그럼 떡으로도 산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 풍성한 과일도 있고 우리 떡도 또 우리 김수 권사님 또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하셔서 섬기셔서 떡 계피떡이라는데 계피떡이 처음에 뭔가 했더니 맛있는 바람떡이더라고요. 바람떡이 아세요? 이 송편처럼 생겨서 맛있는 안고 팥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아주 맛있는 떡, 이따가 또 식사 후 후식으로도 함께 좀 드실 수 있도록 떡으로도 사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죠? 맛있는 떡도 드시고.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떡으로만 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양식으로만 살려는 사람들. 그건 안타까운 거예요.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의 양식을 위해서는 떡을 먹고 맛있는 과일 음식을 먹고, 그래서 우리 육의 양식도 건강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는 생명의 양식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먹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도 건강하게 살찌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말씀으로 살죠.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 또한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요. 사랑을 먹고 살아요. 사람이 또 이게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고 또 육체의 필요만 막 채우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이 참 안타까우시죠. 최근에 이제 보면 우리 아주 인기 있는 연예인인데 이름만 되면 다 알 수 있는 연예인인데 이렇게 또 이렇게 마약을 접촉을 하고, 그래서 마약을 했니 안 했니 지금 이렇게 계속 최종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부유하고 인기, 명성, 명예 다 있는데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그런 이제 길에 접어든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결과를 또 봐야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전에 또 그런 길을 밟아왔던 뭐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모든 것, 야, 세상 뭐 남부러울 것 없이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인데 왜 저랬을까? 이런 우리 생각이 들죠?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다 이렇게 채워야 되는 게 있는데 이 세상 것으로만 채우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인기와 명예와 명성과 부유함과 그것으로만 채워요. 근데 안 채워져요. 이 인간의 내면 속에 제일 큰 이 방이 있어요. 이 팡세를 쓴 이제 파스칼이 얘기했는데 이 제일 큰 방은 이 세상의 것으로 안 채워지는 거예요. 오직 이 방은 무엇으로 채워지냐면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 속에는 그래요. 그래서 다른 거 다 채웠는데 공허한 거예요. 이 뭐지 이거?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너무 물질적으로 이 세상에 부유해지는 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떡으로도 사니까 그렇게 적당한 뭐 일용할 양식과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너무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면 인간이 공허해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다른 것에 마약과 술 취함과 방탕함에 기웃기웃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내면을 가득 꽉 풍성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내면이 가득 채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걸 우리가 날마다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이 깊은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진정한 사랑이 그 내면에 가득 부어져야 되는데 이 진정한 사랑은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아주 최절정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가장 확실한 증표입니다. 로마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 위해 죽는다.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 혹 있어요. 근데 의롭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을 찾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혹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5장 8절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의인과 선인을 위해서 저 사람 대신해서 내가 좀 희생을 치러볼까 하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도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저런 죄인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바로 그렇게 죄인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인류를 위해 대신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방식이에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야 하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의 저주와 형벌을 담당해야 하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우리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랑을 그래서 날마다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희생, 이 섬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성자 예수님 보내주신 거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셨잖아요. 이 귀한 사랑, 이 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헛되이 쏟아버릴 수도 있어요. 사랑을 받으면서도 이게 사랑인지 모르고 중요한 선물을 받았는데 이게 중요한지도 모르고 다 한켠에 밀쳐두거나 이거 나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이 사랑을 물론 그렇다고 주님의 십자가가 뭐 다 소용없는 건 아니지만 아직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된 저를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되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사랑이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찬양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주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라는 찬양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 번 더 되새깁니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님의 십자가 지심, 십자가에서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그 못이 박히고 거룩한 피,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주님, 그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었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영원토록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의로운 존재로 다시 살아나는, 주님과 이 아름다운 이 신비로운 연합, 하나됨과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죽으심이고 나 또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다시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딱 되새길 때 보세요.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찌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은 날 위한 사랑이에요.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헛되지 않고 온전히 내 것이 되려면,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려면, 오늘 세 번째 여러분 내가 드리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래서 온전한 주님과의 연합과 하나됨을 경험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초기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 중에 한 사람을 또 소개해드립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1874년에 황해도 안악군의 한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가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부족함 없이 잘 자랐어요. 아버지의 기대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공부를 많이 시켰어요. 당시에는 이제 한문이 주로 많이 이제 쓰여지고 하니까 한문을 아주 어릴 때부터 다 교육을 시켜서 16살에, 보통 이제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때는 이제 그 나이쯤에 이제 이렇게 과거시험 보러 가잖아요. 그래서 과거시험을 이제 보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자기도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대를 했는데 결과는 낙방이에요. 자기도 이제 큰 실망을 하고, 큰 기대를 걸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이제 갔는데, 아버지가 물론 지금 뭐 낭망이 돼서 이제 그러신 것도 있지만, 이게 좀 아버지가 참 안타깝게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년에 불과한 이 김익두 당시의 이 형제는 크게 이제 낭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기 아주 이제 든든한 후견인이셨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이제 참
굉장히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인생은 도대체 뭔가 하고 이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막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제 어린 나이에 아직 그걸 막 소화할 능력이 없죠. 그래서 날마다 술에 취해가지고 아버지 무덤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무덤 막 쓰다듬고 그에 엎드려서 막 자기도 하고 하면서 인생이란 도대체 뭘까?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주셨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나니까 인생이 이제 허무함을 느낍니다. 자, 그런데 또 그렇게만 마냥 이제 뭐 살아갈 수는 없죠. 그래서 다시 청년 시절에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느 한 일하는 곳에서 성실하다 보니까 인정을 또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돈도 이제 벌고 또 이제 소개도 받아서 옆 마을 이제 처녀하고 결혼도 하고 나름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아갈 즈음에 이제 친구한테 이게 보증을 잘못 써줘가지고 이게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뭐 보증 잘못 써고 또 속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 이렇게 재산을 다 잃고 나니까 또 이제 완전히 이제 뭐 젊은 날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막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 취함과 방탕한 세월을 보내요. 그리고 이제 뭐 술집을 전전하고 뭐 여자를 또 그리고 막 도박을 하면서 완전히 말 그대로 방탕한 생활을 해요. 그래서 보이는 사람마다 이게 이제 막 분노가 막 자기 안에 이제 끌어오르니까 이걸 뭐 조절을 못하고 그래서 보이는 사람마다 막 자기한테 시비 걸면 막 한 대 이렇게 막 하면 아니 말로 시비했는데 막 몇 대를 때리고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그래서 이 기믹두를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개망난이다 했고 또 뭐라고 했냐면 이 또 이제 막 체격도 있고 막 힘도 세고 하니까 막 사람을 때리고 있는데 뭐 사람이 막 다 펑펑 떨어져 나가는 그러니까 이 안악골의 호랑이다 이렇게 하면서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마을 상인들이 막 이 기믹두만 나타나면 막 다 상을 뒤엎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날마다 뭐라고 빌었냐면 오늘 제발 그 백개망나니 같은 이 안악골 호랑이 기믹두만 입두인지 억두인지 모르겠는데 그 인생 좀 안 만나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막 빌 정도. 그렇게 해서 막 사람들에게 막 어떻게 보면 그렇게 폭력적이고 두려운 존재로 막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장에 이제 갔어요. 장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니까 어느 날 이제 장에 갔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오신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스왈렌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고 우리 천당 갑시다 하면서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탁 받아들고는 코를 확 풀어가지고 확 버려버리는 거예요. 나 뭐 예수 같은 거 필요 없다 이러면서 이제 팍 이래가지고 버려버려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어눌한 이제 한국 말투지만 아유 청년 전도지로 코를 풀면 코가 썩어요. 조심해요 하면서 걱정을 해주는 거 오히려 막 욕할 줄 알았는데 막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믹두 마음에 어느 뭐로 보나 이 나보다 개화되어 있는 이 서양 사람이 이 선교사님의 여자분이셨는데 이 서양 여자가 멀리 이국 땅에 와서 자신의 뭐 안전 이런 것도 뭐 거들떠보지 않고 저렇게 하는 건 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이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때마침 먼저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친구 박태우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금산교회라는 곳에 이제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그는 한문으로 된 이제 신약 성경, 한문을 열심히 이제 어렸을 때도 배웠잖아요. 한문으로 된 신약 성서를 100번이나 읽으면서 신앙에 아주 심취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에 여전히 물론 그러면서도 아직 자기가 좀 왔다 갔다 해요. 또 막 술에 취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못 가누고 하는데 어느 날은 막 불덩어리처럼 뜨거운 불이 자신의 가슴에 떨어지는 체험을 하고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요. 성령 체험을 하고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1901년에 어머니와 부인과 함께 이 스왈렌 선교사로부터 믿음을 전수받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날 자신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면서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시오 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은 기믹두가 정신이 돌았다, 미쳤다. 왜냐하면 막 이렇게 사람들을 막 패고 다니는 사람이 막 성경책 끼고 막 예수님 믿으시오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예수 귀신 서양 예수 귀신에 씌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욕하고 핍박해요. 그러자 그는 어떻게 했냐면 기믹두는 죽었다라고 이제 막 글을 써가지고 이 방을 붙인다죠. 곳곳에 막 마을 곳곳에 막 붙여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야 기믹두가 죽었다고? 이야 잘됐다. 기믹두가 우리를 괴롭히던 기믹두가 죽었구나 했는데 보니까 어느 날 또 보니까 장에 섰는데 기믹두가 딱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이 뭐야 죽었다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막 너무 실망해가지고 죽었다고 너무 좋아했는데 막 실망했던 한 상인이 막 이게 설거지했던 물을 막 이제 구정물이잖아요. 그거를 막 기믹두 얼굴에 확 부어버려요. 그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 기믹두의 이제 옛날 성질을 알잖아요. 큰일 났다 이제 저 사람 어떻게 하냐 저거 죽었다 이러고 다 지어보고 있는데
기믹도가 예전 같았으면 확 불같이 말릴 텐데 탁 마음을 삭히고는 탁 이렇게 얘기해. 옛날 기믹도 같으면 너 나한테 죽었다고. 근데 옛날 기믹도는 죽었어. 하면서 진짜 달라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 진짜 기믹도가 달라졌네? 이렇게 했고요. 또 이 기믹도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탁 말씀을 공부해가지고 이제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웃 마을, 고개 넘어 마을에 이제 부흥사로 이제 가게 됐는데, 근데 이제 마을에 가는 길에 무더운 여름날인데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언덕배기에 보니까 탁 나무가 이제 그늘이 있는 거예요. 거기 아래에서 참 이렇게 웃옷을 벗고 이렇게 탁 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좀 술에 취해가지고 막 과하게 취해가지고 막 오더니, 야, 네가 먼저 여기 와 있냐고, 먼저 와 있냐고, 이러면서 비켜! 하면서 막 이렇게 기믹도를 막 때리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 성지 같았으면 팍 벌써 이제 한 대 날아갔겠죠. 근데 뭐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됐으니까 다 그걸 맞고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한참을 이렇게 맞다가 그래서 그 사람이 지쳤나 봐요. 팍 이렇게 옆에 이제 앉아 있는데, 내가 누군지 아시오? 기믹도가 있는데, 내가 누군지 아시오? 네가 누군데? 했더니, 나 기믹도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그 말을 듣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무릎을 탁 두고, 아이고 나 좀 살려주시오. 날 좀 살려달라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기믹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았어. 이거 한국 교회에서 유명한 일화예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뭐 부흥에 가는 길이었으니까 데리고 같이 가가지고 이 사람이 다 은혜를 받고 완전히 뒤집어지고 새 사람이 돼서 후에 이제 장로가 돼서 장로님으로 세워졌다는, 이 술 취해서 기믹도를 막 때리던 사람이 장로님이 되셨다는. 그래서 참 여러분, 기믹도 목사님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 온전히 가면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자신을 못 박았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건 나와 무슨 상관인데요?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수님이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는 그 가지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과 사랑의 양분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경험하고 죽었지만 그러나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다시 태어난 존재,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가 되어서 쿡쿡 찌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오늘 이 주님의 사랑과 말씀에 화답하여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나는 가지입니다 꼭 붙어있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력, 말씀과 사랑의 생명력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새로운 생명을 얻어 누리시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